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 개인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찬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부여잡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알면 삶이 보인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만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촌에 70억의 인생들이 70억이 넘는다고 얼마 전에 보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허랑방탕하면서 일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아주 빈번하게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에 관한 얘기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1등을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 이런 나쁜 것들도 아마 세계적으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울과 또 삶의 무미함과 허무함과 또 헛됨과 삶의 의미를 모르고 우왕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하루에 42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물론 자살한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삶의 질곡 앞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살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결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자살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랑의 어떤 실패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오늘인지 어제인지 최진실 씨의 전 남편 조성민 씨도 자살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남매는 부모도 다 자살했지, 외삼촌도 자살했지, 순 자살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아이들도 참 올곧게 자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정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은 순간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나만 목숨을 끊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다, 어머니가 자살했다,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하는 사실은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짐을 살아가야 되는 불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결코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어, 우리 어머니가 자살했어, 이런 것들은 결코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애인에게라도 그것을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난 굴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도 평생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자살입니다. 나도 공범이다, 내가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최진실 씨가 자살하기 한 달 전인가
그 선배 좀 그렇게 가까웠지 않은 선배라고 합니다. 그 선배 그 탤런트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뭐 저쪽 남쪽에 어디 별장에 있었대요. 밤 늦은 시간인가 새벽 시간에 전화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고야 서울에 가서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 시간이 네가 나한테 전화할 시간이냐? 좀 책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친실가 자살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한으로 맺힌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삶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될 때 쉽게 자살을 떠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아직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성령께서 그 개인을 터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바깥 세상에 맴돌 수 있는 영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시간 알아야 목숨을 건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면 삶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서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구세주로 보낸 유일무이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의 그냥 우리보다 앞선 리더요 선지자 정도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못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가 죽으셔야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죄를 용서함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악역을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담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은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에 의해서 사망은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이신데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그를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부활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님 탄생하시기 전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던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여러 번이나 분명히 목격했고 그것을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중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려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한두 사람 제자들에게만 그냥 가만히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500여 형제에게,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증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용히 12사도에게만 보여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도 예수 믿음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는 후에 다 당신처럼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증거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하심을 배웅하고 흩어지지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수가 120여 명 정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때부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저들이 밤과 낮을 열흘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며칠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이 되는 오순절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다리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때 성령께서 완전히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케어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2000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바로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성령께서 임하신 장면 아주 밀도 있게 그리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풍이 불 때의 상황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이는 방 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본문을 중시해야만 되는데 바람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로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말씀하면, 바람같이 샤는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어간에서 다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란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막 물길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염을 그리잖아요. 그처럼 나타났다, 그처럼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정화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역시 우리의 죄도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게 정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우리 점과 티가 정화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도 성령 받을 때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보았어요. 이 말을 확 오더라고요.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오야 된다 그건 아니겠지만은 사람에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임하시는 그런 어떤 표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뭐예요? 말세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보내시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2000년도 말세지만 지금도 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저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속박당하지 구속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모실 때에는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의 믿음을 견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전혀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요엘 선지자가 기원전 800년경에 한 것을 베드로가 리바이벌에서 주의를 환기시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세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말세에는 구원받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친히 역사하신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병인이 환자 수술할 수 없는 부분을 세세하게 도와주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예수 믿기가 아주 수월한 때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마음 안으로 초청하시고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심히 요란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시초에 있는지 우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셔서 이 우울한 마음을 쫓아버리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파동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는 현대는 너무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유행처럼 번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우울증은 우리 영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살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자살을 꿈도 꾸겠어요? 우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일 때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때 꼭 그렇게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는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기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명령기도 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이 팽배한 때는 더 성령의 요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삶이 너무 곤고해서 내가 자살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헤맸는데 얼마나 순간순간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껴야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 앞에 내가 실패했다고 자살한다면 다윗 같은 사람은 왕권에 앉았던 사람인데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신발로 신지 못하고 자기를 쫓는 그 한 600여 명의 노인들을 데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쳤던 고난의 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살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회복을 경험했던 위대한 제왕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약한 마음, 여러분 언제든지 혼자 계시는 분들은 때때로 스스로 연약함에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막 고독하고 그럴 때 스스로 그 고독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울에 맡기고 그럼 점점 더 스스로 마음이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딱 거기서 끊어버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영향을 받는 마음이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령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단도 말세를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믿지 못하도록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는 없으니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잘 살아야만 한다. 또는 돈이 최고이니까 오직 돈을 버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만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신앙을 팔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지키고 그 선을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그 어떤 고지에 이른다고 할 때 그게 뭐 천국을 산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만 이 미국에서 앞으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아주 굉장히 파워 있는 분이 뭐 바람 편보로 말미암아 정부 복장에서 수사표 내고 뭐 미국을 아주 막 사람들을 좀 놀라게 만들었다는 뉴스를 접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가정을 파괴하는 바람을 피우고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느냐, 그 부분에서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고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노력해서 그 고지를 올라가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충실함이 그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그 때문에 허무함이 그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대요. 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서 몇십 년을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냐. 너무 말할 수 없는 이 허무감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까이 하는 것이 알코올을 가까이 하게 되고 아니면 성적으로 가까이 하도록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일에 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언제나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그런 어떤 고지에서도 삶을 윤택하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일, 정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때 삶이 더 기뻐지게 되어지고 삶이 더 윤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상실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아마 탄식하실 것이고 사단은 승리했다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이유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사도도 다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믿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두려웠고 담대한 믿음을 견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때를 온전히 벗지 못했던 그런 신앙성을 영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숨어버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유는 180도 100%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담대함을 제자들은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설교한 부분이 바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설교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서 공포를 조성해 분위기에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책망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온전케 치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막 그 사도들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자기들이 인기를 받아야 오히려 그 자기들이 무시하는 사도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백성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지니고 있는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사형 온도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불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워 절절맬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이런 기관에 잡혀왔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을 것을 명령받았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도행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없기는 금년 한 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더 큰 믿음으로 부여해 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는 본chất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막힌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큐리오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주와 내 주에게 똑같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이 번역성에는 주라고 나왔는데 왜 이런 단어를 주나 홀이나 똑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홀은 임금이 왕이 잡고 있는 그 어떤 그 지시하는 그 지팡이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들의 과인은 하나님의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 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대개 이단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자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구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라고 한 말씀은 믿을지니라고 한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은 정체성을 지키는 삶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비로소 신자가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허물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고집스러운 용기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천사들에게조차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현된 것을 천사들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야, 이런 구원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렇게 무지몽매하고 저렇게 죄를 마시는 저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저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참 신비한 일이구나 라고 천사들조차, 죄에 오염되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너무나도 그 일이 흥미진진한 일이고 또 부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냥 별로 구원의 의미를 별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어떻게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은혜의 퀄리티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쉽게 우리가 죄를 짓고 쉽게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구원이 어마어마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알면 삶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알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보이게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철인들이나 종교가들이나 사상가들, 인문학의 리더들이 인생을 논하고 삶에 대해서 갈판 책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편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되신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을 고집할 때 그 개인에게 평강이 있고, 그 개인에게 안녕이 있고, 삶이 여유로움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사이 어떤 지위가 있든 없든, 그건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리 없어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충실할 때 삶의 기쁨과 평안이 깃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주신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될 때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게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원들일 줄 믿습니다.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